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합니다. 찬송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이 시 전반부 1절에서 88절까지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영원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지혜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14번째 장은 주의 말씀을 발의 등과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캄캄한 이 세상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캄캄한 세상을 비추어줄 등불이 있으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캄캄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결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잘 몰라도 말씀을 붙들려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06절, 10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가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고 주의 율례들을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노력도 안 하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면 일일수록 더욱더 많은 결단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또 진리를 찾고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부터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며 살기로 맹세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부터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다시 힘을 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은 온통 인간의 지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통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110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악인들이 믿는 사람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으로 적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물에 걸리게 해서 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뒤에서 마귀가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끝내는 죄의 올무에 걸려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11절,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끝까지 행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본문에 기록된 시인의 기도는 약간 결이 달라 보입니다. 시인은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의 지도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육체의 일, 죄악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음성이 들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란 말씀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어둠은 현실이었습니다. 고난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만큼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영원한 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만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득불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이꿀보다 더 단 그 주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참된 기업으로 삼고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만 아니라 마음까지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등불로 삼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길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내 바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력을 가지고 달려갈 때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어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고난의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주님의 다스리심을 알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소원을 품고 1천번 영을 위해 임유현 주님, 임상훈 청년의 손길과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주님 음양하시며 또 감사한 것을 드리는 이태강 지사님, 최영수 고사님의 손길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어서 더 풍성하며 나날이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이오니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아주시고 이 사업체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경영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함께하시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거짓을 분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